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정의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지났고 이제 곧 스승의 날과 부부의 날이 다가옵니다. 가정은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작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남편, 아내, 부모님, 자녀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들을 위해서 이분들을 소홀히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사랑하는 이 가족들을 위해서 다른 것을 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이 더 행복해질 것입니다. 메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리의 가정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출애굽기 12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고 마침내 애굽의 10번째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났죠. 그리고 유월절 규례가 기록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돌릴 것을 또한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려라. 이것은 내 것이다. 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애굽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기 때문이다.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면 너는 이 날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않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말하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려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라.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으면 너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않았지만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중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기 때문에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는 것이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깝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으니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장자로 입양하시고 애굽의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구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무교절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들은 이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음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1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2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좀 더 자세하게 풀이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13절에 보면 나귀는 짐을 지는 짐승으로 경제적으로 중요한 짐승이었기 때문에 양으로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장자는 대속해서 죽음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께 성별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길은 블레셋 땅을 거쳐갈 때 훨씬 더 가까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온 것은 창세기에서 요셉이 했던 유언을 따르는 것이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비록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진 않으시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잠시도 떠나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이 땅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